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우리 어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런 이야기들을 대조해 보았고,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받아서 다툼과 분쟁,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또 4장 내일 보게 될 10절까지 말씀은 3장 18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왔던 말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하여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지혜가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내일은 하늘의 지혜가 또 어떤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나오는 단어 가운데 5절, 4절에 보면 세상과 벗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과 원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앞에 사용했던 단어들을 뒤에 가서 몇 차례씩 다시 반복을 하면서 장 전체가 따로따로 교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중요한 단어들이 시험, 지혜, 믿음 혹은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조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의 실제적인 예로서 돈의 문제라든지 언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장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혜, 말씀, 믿음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은 5절까지 말씀은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삶의 그 결과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내일 보게 될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살짝 좀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한 가지만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본론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이 야고보서 전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읽혀지지는 않지만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은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그것을 오용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의 문제를 하나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거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는 이 말씀이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조차도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헛된 걸로 여기는 것, 그게 세상과 벗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뒤집으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엊그저께 어제 했던 표현과 그 앞에 했던 표현으로 연결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도할 때는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려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밀접하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야고보서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면 그렇게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1절 말씀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답을 바로 내는데 그 답은 뭐냐 하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질문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는가라는 질문에서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라는 단어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굉장히 공동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서신이 다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특정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야고보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바로 답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답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라고 하는 말을 너희 지체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훨씬 더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에게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 그러면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그 당시 초대 교회 일반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들도 마찬가지죠.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 1세기 중후엽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러면 많은 공동체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믿음을 행하지 않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돈 문제와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을 시험과 관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이 편지를 읽으시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1세기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던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떤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성경 이야기가 21세기 성경,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배우고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지체 가운데서 어떤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죄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만 할 때, 그때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 혹은 욕심 혹은 탐심, 자기 중심성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으로 올라가면 세상에 속한 지혜고 마귀의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이런 거죠.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다시 받아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나한테 혹시 이게 내 정욕을 추구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이 표어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나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아?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 안에 숨은 동기, 우리 안에 저 안에 어떤 우리의 이 마음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때로는 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옛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특별히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열심이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연결해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할 때, 내가 정욕으로 무엇을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치면 그게 나를 해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팔을 고통스럽게 하면 여러분 팔만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죠. 지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고통은 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과가 뭐냐? 그렇게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의 결과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죠. 물론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의 개념을 야고보가 적용하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면 그게 곧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는 그 예수님 말씀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현상들, 싸움과 다툼과 말로 상처를 주는 것들은 다 살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괜히 끔찍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살인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자살하는 거죠. 지체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고 마귀가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와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죠. 근데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에서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라는 전제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뒤집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욕심을 내고 자기 정욕으로부터 나와서 뭔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큰 표현이죠. 간음하는 자다. 여기 간음도 물론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이럴 때 간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라고 표현할 때 실제 간음한 케이스들도 나오지만 아주 많은 경우 예언자들의 표현은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강대국을 사랑했다. 이럴 때 간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다 이게 간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 일종의 결혼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걸 맞춰서 하는 게 계약이라면 언약은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내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을 때, 그러니 그건 당연히 간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욕망,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네라고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고, 결국 그 믿음이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엄청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한 개인과의 배타적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지만 그의 종류가 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은 종류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배타적으로 가면 위험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바르게 가면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면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배타적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배타적 사랑이 오히려 성숙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이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여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제 아내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옆집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제 아내가 느끼면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하면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것의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았던 그 독한 시기와 다른 개념의 의미로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것에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을 참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신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4절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과 벗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세상과 벗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벗하냐 하나님의 벗이 되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한 번도 안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혹시 내가 이때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 아닌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건 아닌가를 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탐심,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형제 자매를 죽이고 나도 죽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지혜,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부드럽게 가지고 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